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사람만 듣고 다른 사람만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모든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재 전 세계 축제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에 선수 144명, 지도자 118명 등 총 26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수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 이후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인기 있는 구기 종목, 축구, 배구 등 그 인기 있는 것들이 다 탈락했기 때문에 선수단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역대 최소의 선수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재 금이 몇 개일까요? 역시 관심이 많으시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금메달 13개로 현재 우리나라가 7위에 있어요. 7위. 200여 개에 참석한 나라 중에 7위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그 순위를 보면서 쭉 보면은 앞뒤로 보면은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7위를 갔다는 게 정말로 가슴 뿌듯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 국뽕이 차오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단이 흘리는 노력의 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오랫동안 운동선수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땀의 의미를, 그 수고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 때 단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이 있어요. 그것은 양궁입니다. 양궁이 5개 금메달 달려있는데 모두를 다 우리나라가 싹쓸이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싹쓸이. 어떻게 대한민국 저렇게 양궁을 잘할까? 많은 해외 언론들이 주몽의 자식들이다. 주몽의 후손들이다. 역대 우리나라, 특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 여자 금메달 딴 임시현 선수는 조상이 조선시대 장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끼어 맞춥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후손이어서 아무튼 싹쓸이 다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 단체는 10회 연속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어요. 10회라고 하니까 몸에 와닿지 않죠? 10회면 몇 년이죠? 40년 동안 그 금메달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양궁의 메달을 딴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공통된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양궁협회장 현대차그룹 회장인 정의선 씨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메달을 딸 수 있게 모든 지원을 해주신 회장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고백이 인터뷰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정의선 회장은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도 전에 미리 파리에 도착해서 양궁 선수들의 전용 훈련장, 휴게 공간, 식사, 컨디션 등을 다 꼼꼼히 챙겼다고 합니다. 경기장 열릴 때는 빠짐없이 참석해서 선수들을 다 응원했고요. 또 지난 5일 파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3위 자동차 기업 현대차 그룹의 회장, 수장이 한국 양궁만을 위해서 열흘 넘게 장기 출장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정 회장의 그 양궁 후원은 여러 기업들의 보여주기식 지원과는 매우 다르다.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현대차 스포츠 후원 철학이 없었다면 비인기 종목인 양궁이 세계 최강 자리를 40년이나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이 양궁협회를 이끌면서 내건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공정이에요. 여러분, 많이 지금 축구협회도 시끄럽고 배드민턴도 시끄럽고 많이 시끄럽지만 양궁만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공정.
어느 학력을 가졌냐, 어느 출신이냐가 다 상관없어요. 오직 공정만을 해서 규정에 따라 실력에 따라 대표 선수를 선출하니까 한국 양궁계는 그 흔한 파벌 하나 없다고 합니다. 또 지난 12월에 60주년 양궁협회 행사 때 선수들에게 아주 이런 멋진 말을 해주는 것을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다면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 중요한 건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스포츠의 가치와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을 아끼는 이 정 회장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번에 여자 개인 금, 은 메달은 땄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팀의 리더였고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리더니까 희생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캐치해서 이 메달 따지 못한 전훈영 선수를 직접 이 회장이 가서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다라는 그런 모습도 기사에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를 챙기는 이 정 회장의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왜 메달을 딴 선수들의 입에서 하나같이 회장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지, 감사 인사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수들은 훈련하거나 경기에 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며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그러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양궁 선수들처럼 누군가를 온전히 의지하며 지원을 받으며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에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그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예레미야 49장, 이것은 46장에서 51장까지에 속해 있고요. 여기에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에는 애굽을, 또 47장에서는 블레셋, 48장에서는 모압, 오늘 본문 4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몬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자, 자막을 보세요. 암몬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 즉 베남리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딱 붙은 나라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저들은 밀곰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밀곰은 49장 1절에 보면 말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몰렉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몰렉 신이에요. 얼굴은 무슨 모양이에요? 네, 황소 얼굴이에요. 몸은 사람 몸이에요. 그리고 그의 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벌려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형상이 있으면 이 암몬 사람들은 몰렉 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아이를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저 그림 잘 보시면 아이가 누워 있어요. 왜 그 저 우상이 손을 벌리고 있냐면 그 위에 아이를 놓는, 재물을 놓는 자리예요. 이 신이 바로 몰렉 신이고 암몬이 믿는 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암몬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관계를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암몬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암몬의 역사적, 지리적을 살펴봤을 때에 이 분명 암몬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가까운 관계예요. 혈연적으로 가까워요. 거주지도 가까워요. 그러면 이들은 이스라엘과 당연히 친밀하게 지내야 했는데 역사상 이스라엘과 정말 많이 충돌을 합니다. 특별히 암몬은 영토 확정을 위해 이스라엘을 자주 침입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의 가담에서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같이 공격했어요.
또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이 되었는데, 그가 부임했을 때 유다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을 사주하여서 그다랴를 암살하였고 남유다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이 암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한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암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내용이 4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라빠는 암몬의 수도예요. 해발 900m에 만든 요새입니다. 그 라빠가 어떻게 된다고요? 폐허 더미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진짜 BC 582년 남유다가 멸망한 지 4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순간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오늘 본문 5절에서 증거하는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암몬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본문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암몬에 대한 심판을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에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암몬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의 주체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누가 말씀했다고 나와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자로서 그분이 모든 일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강조하는 명칭, 즉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신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확신을 주려고 할 때 내 이름을 걸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20년에 국민의힘당에서 더번코리아 대표인 백종원 씨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백종원 씨는 비록 자신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현재 충남 예산군의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지만 절대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에서 활동하다 보니 혹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난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에 대한 증거, 확신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제 이름을 걸고 하면 안 믿을 수 있으니 아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분명히 확실하고 그렇게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타인에게 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선 이름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넘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 그 사람의 이름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명성.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 아, 그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구나.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알려주는. 또 세 번째, 네. 아, 여러분, 이 이름에는 바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뜻으로 이름을 만듭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들은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다시 말해, 나는 반드시 암몬을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나이며 내가 곧 주 만군의 여호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밝히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명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이름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왜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자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도나이. 이 이름은 꼭 기억해 두세요. 아도나이. 많이 사용돼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 섭리하고 계셔요. 또 세상 만물이 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고 절대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시요.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제가 목소리 안 높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높여야 대답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도나이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작은 집단인 가정을 비롯해서 크게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까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에 자랑스러워하고 때로는 비관할 때도 있죠.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헬조선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조선은 지옥과 같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이기에 여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말하고 있는 신종어죠. 신조어입니다. 이 또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오직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도나이시며 구원자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나라의 일원이 된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키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일원인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걱정을 다 있는 그대로 느끼고 계신다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예를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암몬은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적인 모습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파견한 사신들을 욕보이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갓지파의 땅인 길르앗을 공격하여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랐다라는 말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암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암몬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암몬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암몬을 원수처럼 여기시고 경노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일을 마치 당신의 일처럼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채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된 백성, 자기 소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관심 갖고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단지 지켜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일이 당신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처럼 여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시며 그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강한 힘으로 대신하여 싸우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채울하신 은혜로 원수를 이기고 승리의 자리에 견고히 서게 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런 주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다가오는 모든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절명, 낭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앙의 경주, 채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몇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하고 크게 나오셔야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전율이 오는지 어깨에 막 아까 제가 금메달 13개 따서 국뽕이 차오른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신데 제 어깨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얼마나 올라갈까요?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신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체바우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전체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만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암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서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갓지방을 점령하는 등 선민을 핍박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갓지방을 점령한 후에 자신들에게 승리를 준 몰렉신을 찬송하며 승리에 대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승리의 기쁨과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고 그날이 이르자 어김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 땅을 폐허더미로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하여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의롭고 또 정직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기에 그로 인해 반드시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은 거짓과 또 불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의로운 사는 삶보다 더 그렇게 사니까 저들이 더 눈에 보이기엔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은 거짓이에요. 자기들이 어디에 쌓아놓은 보물들이냐? 바로 거짓과 죄라는 터 위에 저들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의 성공한 탑을 다 허물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절대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더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훗날 그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 만군까지 했어요. 마지막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신명을 여호와라 하십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옵니까? 예호와라고 합니다. 이는 스스로 계신 나는 자존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있다라는 이 의미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 말 그대로 성취하리라.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뜻이 이 예호와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당신을 얘기합니까? 저들이 나를 보낸 사람 그 이름을 뭐라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당신을 설명하시며 내가 너희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한 대로 그대로 내가 성취했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라는 뜻으로 당신의 이름을 모세를 비롯한 앞으로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암몬, 자신의 골짜기를 자랑하던 암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C 582년에 분명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은 모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된 약속 하나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진실이고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겐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부, 명예, 권력, 학식 부러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그저 내가 있는 이 곳에서 믿음 지키며 신앙의 경주를 해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라고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후 약 4년이 지난 BC 582년에 암몬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러한 심판은 온 세상 주가 되시며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온 세계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만군의 하나님, 모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이러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든든히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을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설교 처음에 나눈 정의선 회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놀라운 신명이 가지는 의미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그냥 마음껏 하나님은 나의 주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정성을 다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암몬을 향한 심판을 주도하신 분이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주 하나님, 이 세상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만군의 공의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히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암몬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주 만군의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운하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 마치 내일처럼
하나님 땅에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서가는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든든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 자꾸만 위축되고 낙심하고 불만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그 모든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정결하게 더 순결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 분명히 있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성취될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